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85쪽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오늘도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눈으로 따라가면서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들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숫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오늘도 한날 믿음으로 기도하며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화평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17절, 2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죠.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하나님의 사자의 분별함, 이런 게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같이 지혜롭고 분간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사자 같은 지혜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요압과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마지막 말씀에 보면 다윗과 압살롬이 입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제 말씀 보았던 그 비극적인 일들 보았죠. 암논을 압살롬이 계획적으로 죽이게 됩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기 때문에 이 살인 사건, 또 비참한 일이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요압이 물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가면 좋은 인물은 아니죠. 솔로몬 때 죽게 되는데, 그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어떻게 보면 참 이기적인 이 정치적인 거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도 붙고 저기에도 붙고 그러면서 살아남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이 요압을 보면서 물론 이기적인 건 나중에 또 한번 뒤에 나가면서 보겠지만 살아가면서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눈치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 줄 알고, 이 군사령관인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성경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여름의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종들, 눈치 있는 종들 필요하죠. 충직한 사람도 필요하죠. 배반하지 아니하고. 압살롬은 또 모반하는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들도 아버지를 모반하지만, 이제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살아가면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곰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여우 같은 사람이 좋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사람엔 이런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적절하게, 때로는 뭐 악한 것도 선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지.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지혜는요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지혜는 안 돼요. 오늘 드고아의 여인의 지혜를 보세요. 왕에게 납작 엎드리고 솔직함도 보여주고 왕을 높여드리면서, 다윗 왕을 높여드리면서 그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아주 지혜롭게 잘
풀어갑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다 필요한데 이 지혜가 나만 높이는 이기적인 사람을 이용해 먹는 그건 잔꾀라고 그러죠. 지혜가 아니라 꾀부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지혜.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 삼은 것처럼 이 드고와 여인이 다윗 왕의 마음을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왕께서 하나님의 17절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그의 마음을 높여줘요.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합니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또 요압이 이 일을 형편을 다 나에게 일러줘서 내가 한 것입니다 이야기하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높이지 않아요. 20절에 보니까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 같아서 땅에 있는 모든 일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고 있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자기를 높이는 게 지혜가 아니고 꾀부리는 게 지혜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파하는 것이 지혜가 아니고 결국 오늘 마지막 33절에 가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노력을 통해서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인데 입을 맞췄다, 화해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렇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이 다윗의 수하에 있던 군사령관 요압이 왕의 마음을 알았다. 이 참 중요하죠. 부하가 왕의 마음을 아는 거 정말 중요하죠. 마음 맞추어서 잘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런 지혜는 지금 요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세요.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어 거기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 지혜. 오늘 그래서 2절서부터 이 여인에게 요압이 물론 이렇게 말하라고 알려는 주지만 3절에 보니까 알려는 주지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이 드고아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하기까지 되어지는 일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요압의 역할, 다윗의 수하에 있는 요압의 역할과 또 요압이 지혜로운 드고아 여인의 역할을 데려와서 그 여인에게 역할을 주는데 이 지혜로운 여인의 역할을 한번 보십시오. 지혜로 설득을 합니다.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게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설정은 왕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비유로 비슷한 상황, 이 압살롬하고 암논의 그 상황을 이야기하지만 지혜를 가지고요 떨지 아니하고 서툴지 아니하게 설득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죠. 우리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나는 과부인데 그러면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그러면서 설득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13절, 12절, 13절에 가니까 이 드고아 여인이 왕에게 이제는 압살롬과 암논의 이해를 왕이 알도록 생명을 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3절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 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슬로 도망간 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 13장 말씀에 나와 있죠. 그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미 죽은 암논은 다시 살릴 수 없지만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살릴 수 없지만 압살롬만이라도 되찾아오자라고 하는 호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를 되찾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이 드고와 여인의 지혜로운 호소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움직여져서 여기 오늘 17절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같이 왕을 마음에 상처받지 아니하도록 높여주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눈치채죠. 그리고 이 일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요압이 시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솔직하게 또 다 여인을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왕에게. 맞습니다.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요압이 내 입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왕의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압이 나에게 명령해서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왕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 마음이 강팍해지지 아니하도록, 다윗의 마음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1절,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도요, 물론 이기적인 욕심들 요압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압도 왕 앞에서는요, 22절 말씀 보면 충성스러운 태도를 다 하고 있어요. 22절,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이 어투나 모습들을 보세요. 땅에 엎드려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왕께 엎드렸다. 이 순종의 절대 복종의 표현을 하고 있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이 신종과 전심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뭐 중간에 요압의 밭에 압살롬이 불 지르는 장면도 나오지만 결국은 이렇게 왕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물론 어느 주석은 너무 이기적인 마음으로 요압이 했다고 그러지만, 그런데 이 요압이 어쨌든 이 지혜를 낸 이유는 화해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화해. 자기의 이기적인 것도 물론 가미되어 있지만 사람의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워야죠. 한날 한날 주어질 때 어리석은 자처럼 살면 안 되고 악하고 게으른 자처럼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고, 우리 충성돼야 되잖아요. 부지런한 종 돼야죠. 그리고 주의 마음을 알아야죠.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지혜는요, 내 것을 위한 지혜가 되면 안 돼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날 한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한 지혜를 갖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챙기기 위한 지혜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성도들은요, 오늘 우리 찬송한 거 336장 우리가 함께 찬송했죠. 336장 찬송에 보면 거기에 그런 찬송 3절 그렇게 찬송 불렀어요.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자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성경에서는 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하고 지혜로운, 그때를 준비하는, 신랑 올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를 이야기합니다. 준비하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지혜로운 눈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삶의 상황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지혜가 있는 자와 지혜가 없는 자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오랜 시간 이렇게 지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날 한날 우리가 살아갈 때, 생명 주셔서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그냥 육안만 가지고, 우리가 현안, 그러죠, 현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영안을 가지고,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참 중요하다는 거. 오늘 한 날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지혜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화목해 하고,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고지식하다. 그냥 자기 생각에만 이렇게 몰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내 지혜의 손을 가지고, 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평안케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옛말에도 참 그런 표현들이, 좋은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 약은 고양이가 밤 눈이 어둡다. 약은 것 같은데 밤 또 다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잘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행하되 또 아하는 소리 어하는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죠. 말도 지혜롭게 잘하면서 사람들을 세워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는 화목을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 화목이라고 화평이라고 하나님과 나 이웃과 내가 화목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얘기 참 많이 드립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군병이 가져야 할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때를 아끼며 지혜로운 자 같이 살아가되 오늘 이 드고와 여인의 그 현명한 모습처럼 우리도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과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도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담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나날 속에 시간들 속에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때를 아끼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되 우리의 지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화해케 하는 화목의 제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주님 앞에 물으며 갑니다. 주님 앞에 물을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지혜의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시고 그 길을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서 주님 앞에 소원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자녀들에게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 기도하는 종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풍성하게 하시사 우리의 눈이 지한 지혜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한 하나님이 여시는 영적인 것도 보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또 힘들어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가 모두 평안한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